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말씀은 승리, 바로 부활 승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아나의 두 번째 말씀으로 부활 승리가 살아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885년 4월 5일, 그때가 딱 부활절이었어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의 사슬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했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정말 이 땅에 회복이 시작된 것, 무엇보다도 부활절에 부활의 기쁜 소망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부활의 기쁨을 전했을 때 이 땅에 소망이 생겨났고 이 땅에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일어났고 또한 그 일어난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을 세우고 또한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또한 지금도 대한민국을 섬기는 귀한 주축들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또한 믿음의 가정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은 가정을 살리고 우리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부활 승리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요,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엄청난 고역과 또한 노역과 그리고 또한 차별과 또한 폭행과 또한 수탈과 수많은 끔찍한 일을 당했던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장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자녀들을 교육을 못하게 만들고 평생을 고생 속에 살게 만들며 심지어 목숨까지 뺏어갔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있는 곳에 부활의 능력이 있었고 부활의 기쁨이 있었고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삶이 넉넉해서 그 하루를 넉넉히 이겼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기쁨과 승리가 가득한 초대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것은 부활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 또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부활 승리가 정말 살아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을 나눌 건데요. 먼저 이 상황부터 좀 나눕시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 저 예수님의 그 시체에 이렇게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가요. 걱정하며 갑니다. 어떡하지? 분명히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을 텐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옮겨줄까? 걱정 속에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말합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캄캄한 새벽에, 새벽 미명에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 여인들이 바로 이 무덤으로 갔던 날은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안식이 된 토요일을 지난 다음에 그리고 사흘째에는 부활절 새벽에 이 여인들은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1절, 2절, 6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걱정 속에 갔어요. 근심 속에 갔어요. 정말 너무나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돌문이 옮겨져 있고 천사가 앉아 있었는데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에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과 절망과 또한 희망을 잃은 상황 속에서 나아갔는데 말씀이 내 삶의 간증이 된 순간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분 혼자만의 부활하심이 아니라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냐면은 우리가 원래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영원한 생명이 열린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대한 역전의 승리이고 그 승리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러한 승리인 것입니다. 사실요, 이 역전의 승리는 우리 모든 인류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짓눌렀던 가장 강력한 두 대적을 완전히 짓밟아 이긴 승리였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그 패배를 짓밟아 이긴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악,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로 우리 또한 그 승리를 누리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죽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부활에 동참하는 영광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대한 역전이에요. 누구도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길이 열린 것, 이것이 부활절들의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부활 승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없어도 없는 자가 아니에요. 없어도 풍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을 돕는 자가 됩니다. 언제나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에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부활 소망이 능력이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믿는 삶이 되면은 오늘을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져요. 오늘의 문제를 바라볼 때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나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면 나는 어떡하지, 가정이 어려우면 어떡하지, 인생이 어려우면 어떡하지, 자녀의 앞길이 막히면 어떡하지,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오늘의 문제를 바라본 나의 시선이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과 후회와 실망과 걱정으로 살아가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 나는
하나님 나라 확정된 사람이야. 이거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지나가고 나에겐 천국이 있어. 어제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제를 후회하며 살아요. 내가 그때 그거 하는 거 아니었는데, 그때 그거 사는 거 아니었는데, 그때 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그거 했으면은 지금 이런 거 아닌데, 어제를 후회합니다. 그런데 부활 승리가 있는 사람은 어제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제가 감격이 돼요. 내가 어제 이런 죄악을 저질렀는데, 내가 어제 이렇게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이렇게 연약한 나인데 나를 오늘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네. 어제의 죄악과 어제의 허물과 어제의 실수가 우리의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점이 완전히 바뀌어요.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에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님 오시면은 이렇게 막 힘들고 고되게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속에 영원히 누리고 사는데, 그 나 힘들게 만드는 그 누구 아무개도 그렇게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고달픈 인생이 다 끝나고 영광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이길 수 있어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순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순교하시는지 압니까? 순교하신 분들의 그런 간증들과 또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은 순교한 사람들의 순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이 내 목숨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순교를 도와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는 시점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이 되고,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을 소유하고 기뻐하는 삶이고, 어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한 죄와 사망은 힘을 잃고 세상의 그 무엇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서 그의 저서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승리했노라. 빈 무덤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당신의 죄도 죽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때 당신의 소망도 살아났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당신의 무덤은 최종 거주지에서 임시 체류지로 바뀌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를 맞이하는 우리 삶의 문제는 다 임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도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갈등도 다 임시 체류심을 믿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원한 거처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확정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에 동참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이 확정됐다는 믿고, 어제를 바라보는 시점, 오늘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모습과 내일을 바라보는 걸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부활 승리의 역전의 능력이 우리 삶에 살아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내용은, 이 부활의 승리는 기쁨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8절 말씀을 보면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 아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쥐랄세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이 왜 기뻤냐? 말씀이 간증이 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살아나실 거라고. 정말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체험되어진 거예요. 저는 부활의 기쁨이 단순히 예수님 살아나셨대 그게 아니라, 예수 부활의 그 말씀이, 예수 부활의 그 약속이 우리 삶에 간증이 되듯,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모든 말씀과 말씀의 모든 능력들이 내 삶의 실제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간증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 우리가 놓지 말고 봐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이 간증이 되고 실제가 되는데 체험하는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나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예수님 만났죠. 그 만나는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9절과 7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9절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죠? 정말로 말뿐인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소문으로만 들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봐요. 직접 만나요. 9절에 만났죠. 근데 이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만났냐? 7절의 말씀 다음에 9절에 만난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전할 때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어떡합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움직였더니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가는 길에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된 걸 체험한 거예요.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 삶에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가는 길에 진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가는 길에 진짜 말씀이 내 삶에 간증이 된 거예요. 가는 길에 진짜 부활 승리의 능력이 된 거예요. 갈릴리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이 갈릴리로 천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고 갈릴리로 갈 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갈릴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뭐 부유한 땅이었을까요? 갈릴리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도왔을까요? 갈릴리는요 일상적인 땅이었어요. 어부들이 있었고 그래 또한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일상적인 도시였고 평범한 삶이 있었던 갈릴리였지만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갈릴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이 간증이 되고 부활 승리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내 삶의 말씀에 간증이 되려면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이 갈릴리가 어디냐 하면 가장 먼저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곳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뭐라고?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고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던 곳이요. 다른 말로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말씀이 간증이 되기를 원해요. 부활 승리가 능력이 되고 내가 매일매일 오늘을 바라볼 때 걱정 근심과 매일매일 문제에 눌려있다면 내일을 바라볼 때 부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걱정만 바라보고 안 될 것만 바라본다면 어제를 바라보면 후회만 있다면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돼요. 갈릴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갈릴리예요.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든 우리가 운전 자동차 안이 갈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밥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걱정 속에서 밥을 먹는 식탁이 갈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가족들과의 대화의 터전이 거실이 갈릴리가 될 수도 있어요. 혼자 누워있는 침대 바로 그 침상이 갈릴리가 될 수 있어요. 어디가 갈릴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이 갈릴리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됐냐? 어떻게 기적을 누리게 됐냐? 모든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했고 갈릴리 가는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부활의 승리가 내 삶의 승리가 돼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활 소망이 내 안에 있고 어떤 힘든 것을 만나도 말씀대로 이기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봅시다.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 탈 수 있어요? 자전거가 없는데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비행기가 뜨지 않은데 비행기 타고 어디 갈 수가 있어요? 운송하는 수단이 없으면 그 운송하는 수단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소망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 그것과 함께 갈릴리는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일하심에 기적이 또한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를 기억해야 돼요. 갈릴리는요 예수님 만나는 자리예요. 이 제자들 불렀던 자리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 갈릴리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교회의 자리입니다. 사역의 자리입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건데 바로 이 말씀이 있는 자리와 예배가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는 그 신앙생활의 교회의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멀어지고 부활 소망과 멀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세상의 걱정이 나를 짓밟고 넘어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예배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부활주일날 정말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이 갈릴리가 되어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가 전파되고 그것의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부활 승리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맨 처음에는 캄캄한 새벽에 이 여자 세 명이 지금 걱정하며 가는 거예요. 누가 돌을 옮겨주나 하고 걱정하며 가는데 그래도 움직였어요. 걱정하며 갔더니 돌문이 이미 옮겨졌어요. 누가 옮겨졌습니까?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돌문이 있는 삶을 가요. 근데 그 돌문을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옮겨주신 것에 무엇이냐?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많은 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돌문을 만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돌문이 다 열리는 우리 부활주의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독일 문호 괴테 파우스트라는 보면은 그걸 보면 한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을 보면은 그 인물은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허무에 빠집니다. 그리고 끝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걸어가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노래소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 노래소리는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고, 그랬던 나는 지금까지 사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더 중요하구나.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구나. 나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는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았고 소망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과 문제를 선택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바로 예수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돌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 반드시 돌문은 다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간증이 될 거예요. 어제를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오늘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모든 것이 간증이 되고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쁜 이유는 세상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갈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염려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내 삶의 간증이 되고 우리에겐 부활이 확정되었다는 그 승리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갈릴리로 갑시다. 바로 우리 가정이 갈릴리가 되고 교회가 갈릴리가 되고 우리 삶의 터전이 갈릴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부활하셨네를 전하고 또한 그곳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의 간증이 되어서 말씀 그대로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모든 말씀의 간증이 살아나고 부활의 소망이 살아나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